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걸 안 믿는 거죠.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뭔가가 없다면은 뭔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인생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아기를 한 목사님 지금 낳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받을 때요, 수간호사가 저희 동생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아기 막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들어갈 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간호사님이 바이탈 지수를 보고 기계를 보고요, 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그걸 보시다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이 나오쇼, 그 간호사 양반 혹시 아기 낳아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낳아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바이탈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애를 낳아봐야 언제 힘이 들어가는지 압니다. 그죠? 실제로 내가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진짜 복음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여버려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와 아는 자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문제를 자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자꾸 파도처럼 막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더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더럼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해요. 그게 종교인데요. 잘 압니다. 근데 실제 내 문제 앞에서, 실제 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거 깨려고, 그거 바꾸려고 진짜 절대적인 복음을 주시려고요. 사람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를요, 절대적인 복음에 두지 않으면,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절대적인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이게 됩니다. 사람이 응답 좀 받잖아요. 그럼 기쁘다가 응답 없어버리면 낙심하다가, 조금 내가 뭐 되는 것 같으면 업됐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운됐다가, 비교했다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절대적인 복음이 절대적인 복음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게 돼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생명을 가진다는요, 문제 앞에서 사단이 문제를 딱 줄 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자꾸 나를 포장해야 되고,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자꾸 핑계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반복되는 영적 문제에 계속 걸리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거라고, 내가 진짜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언약 내가 선택할 거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 복음할 때 저랑요,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10년 전에 저는 너무 성질이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싸웠어요. 그냥 욱해가지고 항상 다 핑계 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똑바로 되지 못해서. 실제 문제는 내게 있는데, 실제 문제는 내가 안 편한 거거든요. 근데 환경 때문에 사람이 편하고 안 편하고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평안합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환경 벗어나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실제 내게 있으면 내게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근데 10년 전에 저는 맨날 핑계대면서 살았다니까요. 맨날 문제라고 그러고. 근데 아직 절대적인 복음이 제게 절대적인 복음은 안 됐는데요, 그만큼 누리진 못하는데요, 자꾸 마음을 거기에 뒀습니다. 자꾸 문제 앞에서 갈등도 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갈등하고 하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요, 자꾸 저를 포장하면서 살았어요. 당신 문제라고, 저 사람 문제라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지 않나,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절대적인 복음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지 않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알고 있지 않나, 그게 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툭툭툭툭 나오긴 하는데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아는 자의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안 되더라도요, 그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변명하는지도 몰라요. 핑계를 대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니까 늘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세우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절대적인 복음이 돼버린다,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진짜 절대적인 해답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언약은 진짜 내게 돼요. 자,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절대적인 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내가 알고, 이거 알면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상관없는 평안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매일 복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복음 앞에 서고 매일 복음 앞에 나아가면 진짜 복음 누려지는 만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그 평안함과 그 행복한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말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집중신학원 하면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전도를 따라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시스템으로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뭐 업에서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문화로 전도한다,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체험한 분들이거든요.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방 전도한다,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한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뭔가 하는 데 있어요. 뭔가를 따라하려고 그래요. 따라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된다, 그러면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사명인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내게 됩니다. 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교회 운동 이제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교회 운동이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모이는 현장이 지교회예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곳에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당연히 복음 증거 되겠죠. 그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순회 캠프팀 조직될 거고, 자연히 3기업과 5법인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역자인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사역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하나님을 누리는 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없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어려움이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와 실패를 통해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체험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날마다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작품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먼저 절대 제자가 되고, 당연히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 내 것으로 누리니까요. 절대적인 은혜를 절대적인 복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다 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제자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전도운동을 정말로 해야 된다면, 전도운동 하는 교회가 맞다면 아마 가만히 안 놓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다.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 교회가 중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까?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부라니까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부와 명예와 강함과 약함이 주께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고요.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마음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교회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건 내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십니까?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짜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거,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는 거,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려고, 진짜 그거 알게 하려고, 핑계 못 대게 하려고, 포장 못하게 하려고. 안 그러면 계속 핑계대고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피하잖아요. 비슷한 문제 또 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어야 돼요. 빨리 깨는 게 나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두 번째, 그 복음 가졌다면 이 복음 전달하는 거. 자, 내가 복음 받았다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여러분들은 복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절대적인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복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절대적인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복음의 은혜가 내 것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절대적인 언약이 실제 내 것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실 겁니다.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가희 목사님 아들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회 카톡방에 올라와 있지만 대동맥 협착증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오늘 오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아이인가 봐요. 유럽 살릴 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 진짜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 해야 된다면 아마 사단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가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실제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비대학생 수련회 중이시죠. 목사님 세연이 지금 올라갔는데요.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체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송구 영식 예배 원당 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해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